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 지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명철은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통찰력 이런 걸 말해요.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시작. 현상이나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 명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니가 좋아요. 뭐니 해도 머니. 얼마나 좋아요. 누가 봐도 재물이 좋게 보이는 것은 이건 당연해요. 우선 재물이 많으면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나 또 도덕적인 성실성 같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재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약간의 도움. 아니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돈이 막 억만금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떡하겠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하루 얼마면 돼요? 따라서 조금 그냥 밥 먹고 차 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대단한 게 필요합니까? 하루 살아보면 사실 돈 몇 푼 들지도 않아요. 아까 뭐 한의원 송정역 앞에 한의원 이야기 하던데 만원 그 가봐야 만원 남으면 아니 부부가 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명에 만원. 5천원이잖아. 5천원? 저는 김고영 집사님이 이름으로 딱 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갔어요. 내가 책임질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구든지 갔어요. 가서 이름 딱 닫아놓고 마음대로 갔어요. 우리 원장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여자 원장. 여자 원장인데 싱글이에요. 싱글. 그렇지, 싱글.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우리 욕심보다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게 그게 또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금보다도 은보다도 뭐가 더 귀중하다?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재물이 좋기는 하지만 재물은 재물 이상의 역할을 못해요. 재물은 그냥 재물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재물이다. 재물은 재물이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재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용해가지고 막 또 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재물을 누릴 수도 있어요. 또 그 재물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따라서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만족도 가능하다. 근데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더 벌어야 돼요? 이러니까 답이 뭐예요? 있으면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시작.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렇대요. 그만큼만 더 벌면 된대. 그게 얼마만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희 씨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일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조. 10조. 그거 봐. 우리 전동길 선도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 얼마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 뭐 하여튼 그렇다.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만족이 없어. 그러나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물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도 지혜와 명철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것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도 귀하다. 거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재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지혜와 명철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명철이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침대는 뭘로 가지고 사요? 네? 돈으로 사죠. 돈으로. 침대는 돈으로 사지만은 잠은 뭐로 사요? 돈으로 살 수 수면제로. 그 말 나오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야 지금.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실제로 전도사님은 수면제로 잠을 사요. 옛날에 머리를 수술해야 하니까 수면제로. 그러니까 침대는 돈으로 사지만은 잠은 살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아까 저녁 먹을 때 거기 이름이 뭐죠? 비트. 비트는 비트고 그거 말고 월남쌈. 월남쌈? 월남쌈 아니던데 우리나라 쌈이던데. 만두. 하여튼 그거고 음식은 뭘로 삽니까? 돈으로 사죠. 그러면 식욕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할 뿐이지 식욕도 없을 때는요 진짜 밥맛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특히나 최 권사님은 밥맛이 있죠. 최 권사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밥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 비결. 건강 비결이 사람이 잘 먹어야 건강하지. 먹는 데만 깨작깨작거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쳐다봐요. 어쨌거나 잘 먹읍시다. 또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먹어서 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잠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은 지혜와 명철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잠와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요, 자. 잠이 얼마나 올라오고 우리 구혜원 집사님 예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11시까지 자는데 또 잠이 오네요 이러더라고요. 박수 하세요. 박수. 우리 구혜원 집사님 이 말은 이거는 천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사람도 없지 이래 놓으니까 누우면 막 배기가지고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해. 근데 잠을 오늘 막 11시까지 잤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지혜와 명철이 주는 거라 이 말이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막 큰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에? 오늘 보니까 얼굴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생긴 것도 우리 또 김보영 집사님하고 빵상빵상하잖아요. 잘생긴 걸. 번쩍번쩍하죠. 번쩍번쩍하고 빵상빵상하고 말이야. 잘생기고 이제 살이 좀 붙고 이번 주에 발치아 나고 나면 내가 다음 주에는 치아 해놓으러 갈 거예요. 이런 거는 지혜와 명철이 주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혜와 명철은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뭘 누리게 해요? 만족을.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모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은 많으면 많은 대로 만족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고, 굶으면 굶는 대로 만족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왜 만족할까요? 따라서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만족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제 밑바닥 쳤어요. 시작.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좋아지는 지금부터 이제 내려가는 게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올라간다. 밑바닥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족함을 주는 것도 지혜와 명철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거룩한 삶을 가르쳐줘. 거룩한 삶. 거룩한 삶. 뭘 가르쳐준다고? 거룩한 삶을 이 지혜와 명철은 그 근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와 명철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거는 꼭 진짜인 게 아니라 짐승사람하고 꼭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거룩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요구사항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약간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전반에 우리 인생의 전인격적으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 인해 자기 일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몰라 책을 안 적었네. 1번, 2번은 정직한 자의 대로. 한번 읽어요. 시작. 정직한 자의 대로. 요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잘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것이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이 잘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것이다. 또 계속하여 그 길을 찾는 것이 곧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잘 포장된 이런 도로를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걷는 것은 영혼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영혼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영혼을 잘 보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막 몸을 우리 의문이 보면은 이런 걸 엄청 철저하게 몸을 잘 관리를 한다. 이런 뭐라고 우리 삐뚤이 있어.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뭘 몇 개 도구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몸이 어때? 또 조각 비슷하죠. 몸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사람이요, 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하는데 그렇게 때로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 악을 떠나는 것은 잘 포장된 도로, 따라해 잘 포장된 도로, 잘 포장된 도로를 걷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야 돼요. 따라해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찾아야 그 머리를 한 번 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악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돼요. 따라해 악과 반대되는 길. 악과 반대되는 악을 떠난다고 끝이 안 하잖아요. 악을 대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돼지는 누웠던 것을 다시 또 치워주면 또 막 걷다가 또 들어가서 또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악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악한 길로 악을 떠나서 다시 악으로 들어가면은 악을 떠나나만 합니다. 다르게 떠나나만 하. 떠나나만 하잖아요. 악을 떠났으면은 반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선한 곳으로 가요. 선한 곳으로. 다시 선한 곳으로. 또 의로운 곳으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로운데 교회로. 악을 떠났다고 그랬으면은 악을 떠나서 악한 세월을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악을 떠난다. 적극적으로 선을 향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한 악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악입니다. 악을 떠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도 악이다. 악을 떠났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선한 길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악을 떠났으면 새벽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저봐요 우리 저 구기봉 집사님이 악을 살짝 떠나니까 막 전도도 하려고 그러고 요즘 막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시간 되면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냉커피 다음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진짜 냉커피 여보. 당신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김모양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네. 베트남 커피를 사오랍니다. 베트남 비행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냉커피가 제일 맛있는 게 우리나라 요 커피하고 베트남 커피를 조금 섞으면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났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냥 악을 떠났는데 악한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것도 악이라 이 말이에요. 또 다시 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정직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고 공정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진실하고 공정한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전심을 기울이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전심을 기울이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전심을.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과 달라도 많이 다르죠.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웃음을 따라 썩어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완전히 다른 삶, 완벽하게 다른 삶.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완벽하게 과거와는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삶. 할렐루야. 요즘 우리 김혜태 경제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지. 근데 요즘 토요일 하루는 전도한다고 막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할렐루야. 박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옛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대로. 이 대로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실
메실라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메실라트. 이 메실라트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살라에서 따르게 살라라는 말에서 메실라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쌓아올리다, 따르게 쌓아올리다, 높이다, 던져 올리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실라트라는 말은 둑을 쌓아서 팽팽하게 만든 길을 말합니다. 따르게 둑을 쌓아서 팽팽하게 만든 길. 둑을 쌓아서 팽팽. 요즘 같은 게 무슨 도로예요? 고속도로 같은 이런 거죠. 고속도로. 옛날에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살던 이때는 철기 시대거든요. 따르게 철기 시대. 옛날에 이런 보고학 같은 데 보면은 요즘 우리가 옛날 이 시대, 그러니까 BC 한 1100년 또 이 시대는 철기 시대라고 해요. 이런 철기 시대에는 이때의 대로라는 게 뭐냐면 간선도로를 말합니다. 다른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이 도시 중앙을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외곽을 하는 거죠. 지금 서울 같은 어떤 게 있어요?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또 올림픽대로 이런 것도 사실은 도시 중앙으로 통과하지만 강력히죠. 주변을 이래 통과하는 이런 거를 간선도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악을 떠나서 살면 정직한 자의 대로, 따르면 정직한 자의 대로, 대로가 쫙 열린다 이 말입니다. 따르면 대로가 쫙 열린다. 악을 떠나서 살면은 정직한 자의 대로가 쫙 열리고 그 길을 지키는 자들은 영혼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영적으로 내 영혼을 잘 가꾸어야 돼요. 영혼을 잘 가꾸자. 영혼을 가꾸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자기 자신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은 가꾸려고 막 애를 많이 쓰고, 아까 우리 사모님이 요거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놀랬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 부산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갔다 왔거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고 말이야, 꾸미고, 몸 만들고 이런 데만 사람 투자할 게 아니라 영혼을 만들어야 돼요. 영혼을. 일단 영혼을 만들자.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몸도 건강해지고 사는 것도 아주 복되고 어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그냥 내비 놔주고 몸만 잘 꾸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잘 갖고 해야 돼요. 영혼을. 뭘 갖고 해야 돼요? 영혼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이 한번 키워보세요. 집사님 요 빨리 한번 키워. 1080입니다. 이게 왜 이래? 미가 1080? 다른 거네. 출근해야 돼. 다른 장수가 나와요. 예. 이거 무슨 찬송이냐면은, 금보다도 귀하다. 시작.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
곳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또 귀하다. 할렐루야.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영혼을 따듬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혼을 잘 따듬어야 돼요. 영혼을 잘 따듬자. 영혼을 잘 따듬자. 어떻게 하자고요? 영혼을 좀 아름답게 막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영적으로 좀 본때가 나는 사람,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영혼이 본때가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몸에 본때만 내려고 그러지 말고 영혼이 자꾸 본때가 나도, 영혼이 자꾸 본때가 나려고 그러면요, 예배 참석도 잘하고 집에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암송도 하고 하여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본때가 나야 돼. 따라서 영혼의 본때. 영혼의 나를 위해서 살아요.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나를 위하여. 무슨 나를 위하여? 영혼의 나를 영혼. 위하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괜히 할 말 없어가지고 쭈삣쭈삣거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으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요. 18절 한번 해봐요.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과 거만. 교만과 거만. 교만이 뭐가 교만이에요? 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 앞에 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다. 교만은 패망 앞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에.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패망하게 되고,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뭘 교만이라고 그러냐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시작.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이게 뭐라고요? 교만. 다시 해봐요. 시작. 잘난 체하고 건방지고 뽐내고 건방진 것. 그 다음에 거만이 뭘까요? 그럼?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무시하고 그럼 남을 없이 여기는 것. 이게 거만. 거만이라는 것은 자기만 이렇게 뽐때를 막 잘나도 뽐내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걸 거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 다음에 건방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가 한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큰 배, 그때가 언제입니까?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 대서양 횡단. 그때는 큰 배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배입니다. 1912년 4월 14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에 온 세계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만 신문에 대해서 택배를 하고, 타이타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압도적인. 그리고 이 타이탄이라는 말은 토성의 위성 가운데서 가장 큰 위성을 말합니다. 타이탄. 거대하고 압도적인 엄청난 배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 바다에 띄웠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그랬어요. 타이타닉을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다. 불침선. 가라앉을 침자를 써가지고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높이가 30m. 높이가 몇 메다? 30. 이 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높이가 몇 메다? 30. 30m. 이 폭이, 배 옆으로 폭이 28m. 몇 메다? 28m. 이 길이가 얼마냐? 대단히 깁니다. 270m. 그 지금도 사실은 270m 같으면 높이가요? 그요 작아요. 길이 길이 270m 같으면 축구장 2개 넓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배. 이걸 갖다가 천천히 아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띄워놨는데, 그런데 항해를 한 지 5일째 되는 날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가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을 너무 신뢰해가지고 설마 뭐 빙산 그 정도야 까이끔은 빙산 그 정도요. 이래가지고 선장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속 그냥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쳤습니다. 지금 저 빙산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아니면 키를 돌리라 하려고 막 계속 쳤는데 이미 항해사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전을 받을 사람이 없죠. 이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이제 보니까 빙산이 점점 눈앞에 다가와요. 이래가지고 항해사가 급하게 선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장님,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침몰하겠습니까? 이렇게 선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누구라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 항해를 계속하게. 차라리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역사에 남아버리잖아요. 그 항해사가 마지막 남긴 말, 그 선장이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 항해를 계속하게. 그래가지고 몇 킬로 가다가 그만 이 빙산과 부딪혀가지고는 그 안에 타이타닉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죠. 승객이 2223명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1514명이 죽었어요. 몇 명? 1500. 인류 역사에 배 타고 하다가 제일 많이 죽은 겁니다. 1514명. 그리고 709명이 살아났다. 이 교만부리다. 뭐 부리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평소에 아주 잘난 척을 잘하는 어떤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